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 삶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하면 우리는 한센병자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도가 습관,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두말에 뭐 하겠습니까?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하고 감람산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여기 기도해라.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세 사람은 또 데리고 조금 더 멀리 가시죠. 그래서 당신의 그 괴로움을 그들에게 토로하시고 그리고는 그 세 사람을 남겨두고 당신은 또 멀리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없으니까 제자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11명 다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함께 가셨으면 12명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얘들아, 내 이제 죽게 됐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을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 꽤 멀죠. 그 먼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독대여야 합니다. 홀로의 기도여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파님,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과 나 혼자서 눈을 맞추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혼자서 주님과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제 개인적인 원함은 이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제가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공급했다. 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공급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명색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내가 인간을 구원할 텐데 이 십자가 죽음은 피하게 해주세요. 내 고상하게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돕게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돕는 겁니다. 그 버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등줄기에서 땀이 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드무실 거예요. 드물 겁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더 드물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힘든 거거든요. 오래 진액을 빼는 기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에 피가 배어나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예요? 나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3번 반복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 3번을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셨겠습니까? 오래전에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일 첫 장면을 보면 예수님 역을 맡은 영화 배우가,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키 큰 사람. 그 배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정말 잘 묘사했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몸을 완전히 부복하고 부르짖고 일어서서 하늘을 떠보고 나를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나를 버리는 기도를 끝내고 천사들이 힘을 더해주는 그 힘을 입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떤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고 나면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저분 기도 내용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분은 지금 저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뜻이고 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가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것은 평생 내 기도를 고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주님 앞에서 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통로로 우리가 세움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신약 성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360쪽.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죽거든요. 그러면 또 새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재철이라는 허랑방탕하던 한 인간을 수렁에서 구하시고 이재철을 구하신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이재철이가 일평생 당신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당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을 고수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고수하려던 기도의 제목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로 땀에 피가 배어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 성경 250페이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단계에 올라가면 비로소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침묵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말이죠. 기도가 뭐죠? 라고 물으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대답하는 모범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했습니까? 뭐가 대화입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답은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그 영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새벽 기도에 선포된 그 성경 구절, 그 말씀의 구절을 거울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게 하시는가?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내공의 힘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하는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합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다 하는데 내공이 없습니다. 속 빈 깡통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침묵이 뒤따르는 희생이 없거든요. 침묵을 할 때에만 희생이 수반되고 헌신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오늘 하루 내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입을 다물고 그분 앞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 성경 174쪽입니다. 신약 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내 기도를 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찾아갈 때 그때부터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비중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은 농부시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 나한테 붙어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포도나무의 진액이 너희들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해. 다 응답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기도하면서 나 올해 멋진 사과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박혀있는 가지고 포도나무의 진액이 지금 흐르는 가지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오늘도 가장 좋은, 올해에도 가장 좋은 포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가지를 위해서 좋은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이뤄줄게.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뭐든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거다. 이거 기도회 시간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죠. 믿고 내가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는 이 동사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을, 그 피스티스라는 그 헬라어 명사는 말입니다. 신실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믿음, 신실이 구별되어 있죠. 헬라 말에는 믿음과 신실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 하나로 믿음으로도 되고 신실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믿음을 신실로 바꾸어서 대입하시면 그 의미를 장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은 대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이때 믿고 구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고를 신실로 바꿔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신실해지고 기도하면 모두 응답될 것이다.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욕망의 기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아까 서두의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구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 줄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구절의 방점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제 기도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종결하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살던 우리 집 바로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제 처도 없고 저도 이제 어디 나가고 없는데 저희 아이들 꼬맹이들이 집에 있다가 그 구멍가게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제 이재철 목사 아들인 거 알죠? 오늘 우리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소주 한 병 주세요.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주겠습니까? 목사 아버지 이름으로 소주 외상 못 구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시는데 아버지 오시면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라면 4개만 주세요. 주지요. 목사 이름에 걸맞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헛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되는 일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뜻이 뭡니까? 얘들아, 세상에 어느 부모가 빵을 달라는 자식한테 돌 주겠니? 생선을 달라는 자식한테 뱀을 줄 부모가 있겠니? 너희들이 말이야, 악한 인간이라고 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여기에 주석을 가한다면 말이죠. 네가 살인 강도라 해도 네가 살인 강도짓 한 그 돈으로 너희들 자식들한테 뭘 사다 줄 때는 좋은 거 사가지 않겠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이건 비교급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 네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거. 네는 늘 헛것을 구하는데 네가 헛것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니?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인생이 전개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되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되어진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나는 항상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로
헛것을 자꾸 헛발을 디디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끌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좋은 것으로 항상 나를 데리고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응답으로 채워졌더라. 그건 맞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줘라. 이걸 2000년 동안 교회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삶에서 딱 하나의 지표가 될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황금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센병자 기도 수준에서 백부장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베드로의 수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오늘도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든 나에게 기여해 주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 그런 사람으로 살게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어나서 주님, 내가 오늘도 사는 이 동네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삶으로 기여할 수 있을런지, 내가 오늘도 일터에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기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이 거듭되어 갈수록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여하는 삶을 살지 않고 기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평생을 나 환자처럼 내 문제를 놓고 내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내 자식 출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서 부자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더럽히다 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깨끗한 물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소변으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먹은 좋은 음식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변으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쓰레기로 버린 종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입다가 버려서 누더기로 버린 옷, 어디 다 소각된 옷 얼마나 많습니까? 구두는 몇 켤레죠? 여러분이 기여하는 삶을 살면 이건 다 선한 도구예요. 쓰레기가 되어도 이거 다 선한 거예요.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자식, 내 식구들만 잘 살기를 원하면 내가 큰 아파트에 살수록, 큰 자동차를 탈수록 이렇게 세상을 오염시키다가 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들은 외국 여행 갈 때 만약에 비행기를 이용하시면 부산에서 비행기를 탑니까? 예. 제가 사는 거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을 가려고 하면 대구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뭐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영종도로 가든가 아니면 대구에서 영종도로 가든가 분명히 이건 국내 구간인데 외국을 갈 때는 그것이 국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 공항에 내려서 환승구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여권을 들고 이민국을 통과해서 밖으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국제선 여객이기 때문에 환승구역에서만 기다려야 돼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과테말라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종도 가서 영종도에서 카나다 항공을 타고 멕시코 시티에 내려서 거기에서 다시 카나다 항공을 타고 과테말라 시티에 도착하니까 거창 저희 집을 떠나서 과테말라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 30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과테말라에 있는 카나다 항공 공항에 가서 비행기 표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또 카나다 항공, 멕시코 시티에서 영종도까지 카나다 항공,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대구까지 대한항공 이렇게 타야 되는데 제 표를 가지고 그 항공사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을 했는데 카나다 항공하고 대한항공은 분명히 스카이팀 같은 팀인데 그 컴퓨터로 대한항공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제 수화물 태그를 영종도까지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영종도까지 카나다 항공 구간만 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영종도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대구로 가야 되는데 자, 비행기 표도 없죠. 짐 태그도 영종도까지만 붙어 있죠. 근데 환승객은 영종도에 내려서 짐 찾는 데 가서 제 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승구역에서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도 못 찾고 비행기도 못 타게 생긴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공항에 이제 그 인민국을 통과하면 물건 찾는데 수화물 찾는 데가 있고 거기 2층이 이제 환승구역인데 올라가기 전에 카나다 항공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표를 주고 지금 과테말라에서 대한항공에 접근이 안 된다고 내가 항공권도 받지 탑승권도 못 받고 화물도 태그를 못 붙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보더니 그 참 답답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도 멕시코 시티에서도 대한항공 국내선 이 구간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과테말라에서 온 비행기, 그 비행기에서 짐을 다 내리고 그 짐을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영종도 가는 카나다 항공으로 짐을 옮기잖아요. 그 짐 중에서 제 짐을 찾아서 대구 가는 태그는 붙여줄게. 그런데 탑승권은 줄 수가 없다. 그게 일단 짐만 가게 하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수화물 벨트에서 제 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짐이 거기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 짐은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무슨 실수인지 그 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 거다. 이제 그분이 대구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도착해서 대구 가는 비행기를 환승하는 시간이 50분밖에 여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카나다 항공이 늦게 도착을 하면 대한항공은 제가 카나다 항공으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그냥 떠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카나다 항공을 타고 대한항공을 탄다고 대한항공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야 태평양을 13시간을 날아오면서 혹시 1시간 정도 비행기가 연착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안 떠나고 기다려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라운지에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바로 이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그건 없나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땡 이러더니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대한항공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에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분은 제가 외국에 있는지를 모르고 고창에 있는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면 신뢰가 될까 봐 한국 시간으로 9시 넘어서 문자를 보낸다고 기다렸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과테말라에서 딱 열고 직후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정으로 과테말라에 있는데 대한항공 탑승권이 없기 때문에 영종도에 내려서 대한항공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카나다 항공을 타고 도착한다는 거 대한항공이 입력 좀 해줘라. 내 전자항공 티켓은 몇 번이고 이렇고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대한항공에 다 체크인이 돼 있으니까 비행기가 연착되어도 비행기 기다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이거 대한항공이 이 카나다 항공 컴퓨터가 과테말라에서 대한항공에 접근이 안 되네. 하나님, 그러면 영종도에서 제 짐도 못 찾고 비행기도 못 하는데 어떡합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주여 삼창하고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일은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도 30시간 그 비행기 타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살 때 1998년도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99년도에 베를린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베를린을 가는데 그때 베를린에 눈이 오지 않는 시즌에 첫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선진국 공항이라도 이 자연 앞에서는 맥을 못 추더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그 전부 다 올 스톱이에요. 갑자기 눈 치우는 제설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베를린 가는 국내선이 전부 캔슬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베를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가 시간이 예배 드리기 한 1시간 반 전인데 벌써 교인들이 오는 교인들이 있다. 지금 이 찬양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 비행기는 다 캔슬이에요. 제가 루프산자 그 국내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캔슬이라고 다 돼 있고 다 클로즈 돼 있는데 한 여직원이 앉아 있는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캔슬된 제 티켓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티켓을 이렇게 보더니 제 얼굴을 쳐다보고 티켓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한참을 보더니 탑승권을 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큰 비행기에 저 말고 3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비행기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상상할 뿐입니다. 그 자연재해가 터져서 모든 공항이 폐쇄가 되고 다 비행기가 캔슬됐는데 아마 베를린으로 가는 정부 중요한 인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한 대 띄운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에 제가 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의 질문 3개를 이제 매듭지으십시다. 첫 번째 질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행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누구에겐가 기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라고. 그래서 이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삽니다. 대한민국 어떤 재벌집이 청와대 그 정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방탄차를 탑니다. 경호원들이 붙습니다. 그 자기 돈인가요? 아닙니다.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우리가 우리 세금 내어서 당신 방탄차 타고 좋은 청와대에서 편안하게 살고 좋은 정원에서 산보하고 다 하게 해줄 테니까 나라를 바르게 정치하라고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특권을 사유화한다? 국민의 저항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면서 살라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오용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용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A를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B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 응답 다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왜? 그 무응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기거든요.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그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한생변자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을 계기로 한생병자 수준에서 백부장 수준으로, 백부장 수준에서 베드로 수준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작게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사사로이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한센 병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왔다면 이제부터 백부장처럼 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수록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며 누구에겐가 기여하는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이 세상이 진정 살만한 에덴 동산으로 일구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확인하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지니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